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역과 복음을 대적하는 은세공장인들로 인한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 사역이 거의 끝나가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또한 이어서 로마도 방문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어디로 사역해야 될 때에 내 뜻과 전략도 있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22절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될 때쯤에 다음 행선지를 계획하고 이어서 22절에 자신의 조력자들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더 머물고 있는 상황이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20절에 바울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로 에베소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좋은 일이 있자 이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생기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23절에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 도가 진리가 그들에게 걸림이 돼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24절에 그 에베소라는 곳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그렇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떠한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가 많은 일거리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들이 했던 우상의 그 일거리들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미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인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그렇게 쓰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전파하느라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이 일을 해가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자와 거짓 신을 믿는 자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도시 전체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일행인 두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전이 위협이 있을 것을 알면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큰 소동이 있었는데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모인 무리의 대다수는 자신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무질서한 상황이고 군중 심리에 휩쓸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35절에 에베소시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소동을 진정시킵니다. 이 사람은
율법 교사, 서기관,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에베소의 관리를 뜻합니다. 이 서기장이 소동을 일으키는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너희들 경솔히 행동하지 마라. 38절에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총독이 주재하는 재판에 나아가서 고발할 게 있으면 고발해라. 그리고 40절에 만일 총독이 주재하는 그 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민회의 정규 회의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적절한 이유로 소동하는 것이 아닌 그냥 이유가 없는 소동에 대해서는 로마가 직접 개입해서 그 관리자들을 문책하고 책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장은 너희가 이렇게 집회를 불법적으로 열면 책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곳에 모인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집회를 해산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울 점을 또 배워야겠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에서 사역이 마쳐지자 내가 마게도냐와 또 다른 곳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까지 방문해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렇게 묻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 가운데서는 충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2, 13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 편이지만 죄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는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할 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를 보냄이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 같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되 뱀같이 지혜롭고 신중하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서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동하면은 거기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 해서 그것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데 본질을 깊이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배교하는 일이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아덴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 집회에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성을 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분별력이 없다면 그렇게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미혹이 생겨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특별히 사역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앞세우지만은 오늘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것 같지만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같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에베소의 사람들처럼 복음에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부안애동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유리한 곳으로 그렇게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저도 날마다 사역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지 묻지 않으면 그것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 뜻보다는 내게 편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죄인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죄된 길을 휩쓸리지 않고 또 나의 중심을, 나의 동기를 잘 살피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지키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일꾼이요 천국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복음을 전했지만 또 그 가운데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또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혀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말로 미혹할 때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진정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살피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뜻으로 늘 성령께 묻고 나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늘 성령께 물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